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랄은 지금 원래 이제 이삭이 살던 곳이, 리브가 아내를 맞이했던 곳이 이스라엘로 치자면 정말 남쪽 그쪽이었고요. 그쪽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갔었던 땅으로, 그리고 원래 지중해 쪽 방향, 지금 텔아비브에서부터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 서쪽에 있는, 길게 서쪽으로 위치해 있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그쪽으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흉년이 들어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은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준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고 그 언약의 축복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많이 본 장면이죠.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똑같은 장소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는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한 번이 아니었죠. 이 아비멜렉에게서 있었던 사건 전에 애굽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건을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막아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삭은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자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이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이삭이 보고 배운 것도 아니지만 이삭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심지어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심지어는 이복 누이였지만 리브가는 이삭에게 누이도 아니었어요. 먼 친척벌이었을 뿐이죠. 그런데도 똑같은 핑계를 댑니다. 여기서 아빠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신앙의 모습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가 내 방법대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구나. 그런 생각에 아빠는 좀 두려운 생각도 가졌었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 때의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그 아비멜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당시의 왕들은 그 호칭이
예를 들어 파라오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 그 직책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는지 혹은 그 왕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때에 그 경험하였던 것을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경험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 남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던 거죠. 한번 걸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 껴난 것을 내다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어떻게 또 이렇게 죄를 짓게 할 뻔했니?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자기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내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가 될 뻔했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아브라함 때의 그 아비멜렉 당사자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왜냐면은 이 아비멜렉이 당사자라고 이해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 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였을 때 그 집에 온 집에 태를 다 닫으셨어요. 임신이 안 되게 하셨죠. 그 당시에 임신이 안 되는 것은 엄청난 저주였거든요.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그 후손이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것들을 정말 당부를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들면 그 사람은 죽여버릴 거야 라고까지 강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앞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땅을 어느 정도 깊이만 몇 미터만 파면은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깊이, 정말 기록에 의하면은 100m 가까이 판 우물도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물 하나 파는 것 자체가 엄청난 대공사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정말 위에는 정말 넓게 팠어야 됐고요. 점점점 나사모처럼 점점점 좁아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길을 따라 내려가는, 우리처럼 두레박으로 물을 뜨는 것이 구조가 아니라 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서 물을 떠야 되는 그런 구조였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 때에 그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즉 여기서는 더 이상 너가 농사 짓거나 살 수 없어라고 정말 방해하는 거였죠. 그리고 아비멜렉 또한 이삭에게 이제는 정말 대놓고 적개감을 드러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정말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미 그걸 다 메워버려서 우물로 기능을 하지 못하였던 건데 이삭의 종들이 그걸 파서 다시 물을 얻었다니까 여기 원래 우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땅의 거주민들이요. 그런데 이삭의 모습이 되게 아브라함을 닮은 것 같아요. 좋은 부분도 참 닮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것을 온유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우물 한번 파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도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떠나서 새로운 우물들을 계속 파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사실 우물이 판다고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억지나 불공정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항의하고 따지고 그래서 꼭 그걸 복수하거나 이뤄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유하게 맡겼을 때 그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분쟁하지 않았고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물을 얻게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은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양떼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목말라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묵묵히 결과를 맡긴 채 자신의 일만을 집중합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 이삭에게 그 밤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이삭도 겸손하게 그렇게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대적되었던 자들이 먼저 와서 이삭에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를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심을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삭이 그 우물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과 다투고 또 블레셋 왕과 자기 떠나라고 한다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싸웠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이어졌을 거고요.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먼저 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얻어지는 결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그러면서 이들이 하게 되는 그 결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삭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뭔가를 갖췄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르더라.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마지막으로 에서의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에서는 해쪽 속, 즉 이 가나안 족속의 딸에게서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그의 신앙과 그의 모습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